추석에는 고향에 가죠. 고향은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번 추석에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에게는 마음의 고향인 주님 계시기 때문에 주님 모시고 또 다른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은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한가위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우리 곁에는 많이 있죠. 1년 중에 명절이 가장 외롭고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고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나사로는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갔고, 부자는 영원한 고향이 없어서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정반대의 삶이었죠. 19절에 보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이 옷들은 귀족이나 부호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겉옷과 속옷을 말합니다. 즉 이 부자는 단순히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아마도 세상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최상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면 거지였고 헌데투성이었습니다. 여기서 거지란 외적으로도 가난하지만 내적으로도 두려움이 극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삶이 매우 궁핍하여 집도 없이 거리에 버려져 있고 혼자서는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돈이 없다는 것은 사람을 참 위축되게 했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죽이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비웃고 멸시하고 돈 없다고 비웃음 당하고 멸시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나사로는 심리적으로도 매우 위축되어 매사가 두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몸도 아팠죠. 헌데투성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피부에 종기 같은 것이 생겨서 고름이 나고 그 상처들이 온몸에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사로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 고통이 오래되었으며 너무도 외로웠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사로를 돕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사람은 먹지 않고 단지 개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즉 지금 나사로는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들이 그 헌데투성이인 몸을 핥았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더 끔찍하고 아팠을까요? 부자는 그런 나사로를 집 앞에서 늘 보았을 텐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사로를 사람으로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니면 돌아다니는 개 취급을 했을까요? 나사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삶을 극도로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혹시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만을 보고 판단해버리죠. 저렇게 된 것은 그가 게을렀기 때문이거나 운이 나빴거나 팔자가 안 좋다는 등 이런 식으로 마음으로 이미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차원이 다르고 부류가 다른 사람이라 여깁니다. 마치 부자가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나사로를 개들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바로 그들이 죽은 후의 일입니다. 나사로가 아마 먼저 죽은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가 숨이 끊기자마자 천사들은 그를 영접하러 왔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자가 죽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자는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치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을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의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음부의 고통에 들어갑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고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는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너무 목이 말라서 저 멀리에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어떤 집사님이 이번 여름이 너무 뜨겁고 찜통처럼 더워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지옥은 이렇게 뜨거운가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고생 안 하고 즐겁게 좋은 것 누렸잖아. 나사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니? 이제 이곳에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야. 그리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도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우리도 너희에게 갈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목말라도 물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다시 무엇을 부탁합니까?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증언하게 해주세요. 그 거지였던 나사로가 죽어서는 천국에 갔다고 그가 살아 돌아와서 말해주면 우리 형제들이 다 믿고 이 지옥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잘라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부자는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얘야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 간에 부르는 호칭처럼 친근한 호칭들입니다. 평소 부자도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불신자라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부자라는 그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지옥에 갔을까요? 참된 믿음이 아니어서 지옥에 간 것이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어낸 이야기나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믿는 자라고 했던 부자에 대해 해주신 말씀, 또한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다 여겼을 나사로라는 거지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의 비참한 말로, 그리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사람의 영광스러운 결론을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과 지옥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보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들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즉 지금은 목회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를 기다릴까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실제로 봤다고 말해주기를, 내 눈으로 보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말해주면 그때는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임사 체험자들이 세상에는 참 많지만 믿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자들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서 말해준다 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다. 즉 결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끝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느냐 마느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문제,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은 삶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만약에 진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나사로처럼 100년도 안 되는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거지로 병들어 살아도 천국이 있다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만약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부자처럼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의 잠시뿐인 시간 동안에 호화롭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려도 사실은 가장 불쌍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사로처럼 사는 삶은 두려워하고 부자처럼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높이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천국과 지옥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도 않아 보이는 천국보다는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고 내 피부에 와닿는 이 땅의 즐거움이 더 좋고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 지옥의 뜨거운 고통보다 이 세상에서 돈 없이 받는 고통과 질병 때문에 받는 두려움이 더 힘든 것이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당장의 평화를 위해서 나중에 있을 진짜 평화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와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깁니다. 특히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이것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였지만 속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 재앙과 파멸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너희가 이대로 살다가는 멸망하고 재앙이 곧 닥칠 것이고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너희가 확실하다고 믿는 이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져서 재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항상 무엇을 외쳤을까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당시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징벌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외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평화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 평화를 원합니다. 평강을 원합니다. 잘못하고 있어도 당신 그거 잘못이야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을 싫어하죠. 잘못을 해도 잘하고 있어 평화로울 거야 라고 축복해주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닌 대부분의 선지자들, 즉 가짜 선지자들이 그런 원하는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대로 잘하고 있어. 이대로 계속 살아도 돼. 우리는 평화로울 거야. 남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애굽이 강성하니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를 구해줄 거야.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말해주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가짜 선지자들, 가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한통속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로 큰 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예레미야는 혼자였겠죠.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재앙과 파멸을 주신다고 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바벨론이 공격하면 항복해야 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해.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당해야 해. 이렇게 혼자서만 재앙을 외치니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모습이 마치 부자의 집 앞에 버려져 있는 나사로와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부자의 집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 그의 친구들, 알고 있는 사람들, 다 부자의 권세 아래 손을 잡고 영합하여 힘을 이루고 무리를 이루고 큰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의 생각 따위는 궁금하지도 않고 신경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가 무슨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지였으니까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부류이니까, 실패자이니까 그의 말 따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무슨 힘과 권세가 있는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구덩이에도 버려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면 죽어. 너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 이런 생명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가요?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높은 사람이 말하거나 인기 많은 사람이 말하거나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사람들은 지금도 그 말을 들어줍니다. 높지 않고 인기도 없고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면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늘 진리를 말했고 그 진리는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것이었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우상 숭배의 대가로 너희는 이제 파멸할 것이다. 이것이 진리인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도 잘 될 거라고 말해주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말에 힘을 얻어서 앞날에 닥칠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기 원했어요. 이것이 마치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 수없이 말해주는 말씀과 선지자가 있어도 그 참 진리에는 귀를 막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 그런 것을 통해 거짓된 평화를 계속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사인 사이에 계속해서 있었던 돈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고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돈에 대해 교훈해 주시는 모든 말씀을 그들이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돈과 지위와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너희는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뿐이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그것을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비웃은 것입니다. 즉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대신에 이 땅의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 땅에서 누릴 것도 못 누리면서 무슨 천국을 말하고 있어. 예수 당신
이 땅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없이 살면서 무슨 죽어서 천국이라고 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위해 이 땅에 좋은 거 다 포기하라고 웃기고 있네. 이런 비웃음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의 평화와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할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혹은 잠시뿐인 이 세상의 고통과 영원히 지속될 지옥의 고통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천국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돈을 낭비하던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에게 들켜서 이제 쫓겨날 날이 올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 직무를 활용해서 주인의 돈을 갚아야 할 사람들에게 돈을 50%, 30% 이렇게 빚을 감면해 주면서 그들과 미리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의 집에서 쫓겨날 때 그 친구들이 마련해 주는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돈을 포기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를 사귈 줄 아는데 너희는 장차 영원히 거할 천국을 무엇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세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제물로 천국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제물로 천국을 살 수 있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리는 것, 불의한 제물로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기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너무 목이 마르니 물 좀 찍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사로의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것. 부자의 권세와 영광이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게 될까요? 영성 생활에 집중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며 경제 생활에는 관심을 갖고 문화 생활도 열심히 찾아다니며 경험합니다. 집을 구하는 일에 눈에 불을 켭니다. 자녀들의 대학 입시만 하려고 해도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얼마나 부모들이 열을 올립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 하찮게 여기죠. 이미 다 되었다고 다 따놓은 티켓이라고 여기며 소홀히 대합니다.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위로받으며 살다가 결국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 일이 내 보물이라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은 그 보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 하고 있는 일이 경제생활, 문화생활,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의 성취만이 중요한 사람은 그 보물이 자신과 이 세상 나라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영성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지를 늘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영성 훈련에 몇 단계씩을 만들어 놓고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얼마나 힘겹게 수련하며 평생을 바쳐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한 단계 나아가서 그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경험에 대하여 감격하고 때로는 더 깊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마치 무지의 구름처럼 하나님이 전혀 경험되지 않는
그 고통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이끈 루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까를 늘 고민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백하고 성찰하며 극심한 고통 끝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기독교 핵심 교리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강렬했기에 뭘 해도 나는 죄인이야 라는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 다른 모든 것 뒤에 가장 꼴찌로 하나님을 놓고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값싼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영성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묵상하시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에 하나의 갈망은 있어야만 하는데 일단 기도하려고 앉아야 하고 앉았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매우 슬퍼지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앉았는데 기도가 안 돼. 나 왜 기도가 안 되지? 나 기도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질 않지? 나 왜 천국이 잘 믿어지지 않지? 이것이 나는 너무 슬퍼. 이런 마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슬픈 마음이 차츰차츰 흐려지고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걷히듯이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조금씩 더 하나님이 가까이 보이고 천국이 믿어지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 없어서 슬퍼, 아파서 힘들어, 남들처럼 살지 못해 괴로워 이런 것 말고 나 이전의 영성가들과 같은 갈망이 왜 내 안에 없지? 나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서 괴로운 그런 마음이 없지? 나 왜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할 마음이 안 생기지? 나 왜 수많은 시간 중에 주님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이 이렇게도 힘들지? 이런 것에 대하여 슬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생활, 문화생활보다 영성생활에 대해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말입니다. 또한 부자와 나사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부자도 있을 수 있고 나사로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부자, 내가 보기에 나사로 다 있을 수 있죠.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이 친척과 친구를 만나면 그 속에 나보다 부자, 나보다 힘든 나사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신다면 돈을 기준으로 돈 때문에 위축이 되시거나 돈 없다고 누군가를 위축되게 하는 사람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시각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비웃는 길에 설 수 있고요. 순교자들의 피를 비웃는 자리에 있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듣든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돈을 더 가지지 못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사귀지 못해서 괴로운 마음, 나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실 우리 예수님을 내가 더 친밀하게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운 마음을 꼭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좀 베풀었느냐 안 베풀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진리를 품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그 진리를 위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을 가졌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지나다니며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진리를 사모하는 열정이 없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가짜 평화들이 그 영혼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를 품기 원하고 진리를 품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 있지만 또 나사로처럼 버려질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버림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을 모으기보다는 그 재물을 다 바쳐서라도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귈 줄 알고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세상을 저희는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부자의 길로 갈 뻔했습니다. 고귀한 진리에는 관심이 없이 이 세상과 이 세상 재물만을 바라며 살 뻔했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이 땅의 재물로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사귀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힘들고 슬플 때에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추석에도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서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